보실 시편 말씀은 8편입니다.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길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일용할 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만드신 것을 살려주시고 만물을 위하여 하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 등이며 온유의 새와 나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여기를 당겨 앉으면 최고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한 줄 더 들어오면 15명 정도 앉을 수 있겠죠. 목표를 정하시죠. 15명 오면 15명 오면 내려가는 걸로. 오늘 본문도 다윗의시다라는 시제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제를 따라 깃딧에 마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 불확실하긴 합니다. 추정하기는 악기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 악기를 수금과 검은고 같은 현악기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가사에 어울리는 악기는 그 수금과 검은고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어떤 곡을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데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원곡자의 의도한 악기가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곡은 피아노가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곡은 뭐 현악기가 어울리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잠시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참 우리가 뭔가를 적절하게 조화를 만들어간다는 건 참 귀한 것 같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의 써져야 또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은혜니까 막 갑시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걸 찾아내는 거, 그 안에 가장 조화를 이룰 만한 걸 찾아내는 관점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이루어가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드린 얘기지만 지난주에 우리 첫 예배 드렸잖아요. 불평불만하기라보다는 우리 예배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순서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적인 판단과 또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그게 합당하다면 또 바꿔갈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이제 8편의 분위기가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의 느낌이 있겠지만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뭐 간절한 간구와 탄식 이런 것보단 찬양으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편부터 7편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시가 탄식과 간구의 시였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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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했던 거면 이 8편에 와서는 뭔가 확 트인 하늘 아래서 정말 모든 속세를 떠나서 오직 그 밝은 하늘빛 그 어두운 그 하늘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 달과 별들 안에서 뭔가 크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다윗의 좀 뭔가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집니다. 분위기가 이제 찬양시로 바뀌는 이 8편 속에서 오늘 시편에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통해 고백하기로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과 9절에 같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같은 말을 9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이거를 시편에서 종종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소위 수미상관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끝이 같다. 이 말은 내내 지금 여러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얘기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더풀하다, 정말 장엄하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이 장엄한 위험함 앞에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적 손길,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손길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누가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조차 잊어버리고 우리의 근원 되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찬송씨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가면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노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손길 다 있는 그 온 땅 속에 서 있는 자신 안에 그 온 땅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던지는 메시지들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 중심에 그를 세우셔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밤하늘의 이 경이로운 광경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쯤에는 잠시 밤하늘을 봤을 때 보는 그 동일한 하늘의 별들은 그의 옛날에 양떼를 쳤던 그 어린아이 시절,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도 분명히 생각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이 온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더불어 또 하나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분명 다윗은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여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다시 느끼는 이 장엄함과 위험에 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바람도 있겠지만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다윗의 시지만 올려졌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건가 얘기할 때 아이고 마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지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질 때 그게 참 성숙한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군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은 우리 모두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온 땅 가득한 이 하나님의 위엄을 의식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바라면서 여는 그 고백의 첫 번째는 2절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다윗 입장에선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엄 앞에 섰을 때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스스로 여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큰일을 이룬 것 같은데 자기는 다만 어린아이였고 젖먹이였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잘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입장에서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 섰던 다윗은 벌거 벗겨진 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로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하찮은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서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런 인생 도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에 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신을 어린아이와 또 젖먹이로 여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다윗은 또 하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밤하늘에 펼쳐진 주님이 그 손가락으로 친히 만드신 하늘의 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다라고 할 때 그냥 그 광경이 보여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광경 속에 이 본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그 하늘과 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춰주시는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의 달과 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가 얘기하는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것과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아까는 정말 낮고 낮은 하찮은 자신의 인생을 깨달았다면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어찌하여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죠? 나를 어찌 그렇게 기이 여기셨는지 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 같은 인생을 살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도 개입하신다는 사실, 관심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리가 자신을 세우셨다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자라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만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그런데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설교자의 저를 빗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그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입니까? 아니 저는 거기에 빗대이는 것조차도 명예로운데 조금 못한 것 같은 제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빗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빗대어서 조금 못한다는 건 욕입니까? 요리의 고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보다 조금 못하네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되게 잘하시네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높게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먼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대리자를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대리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말이죠.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죠?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참여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위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건 왕으로 세우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생각하셨다 이 말은 숙고하고 늘 생각하고 늘 그 사람만 생각하는 만큼 늘 깊이 숙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하시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그런 나 같은 하찮은 우주 먼지 못한 인생을 이렇게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자신을 발견했고 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못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똑같은 하늘 아래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뒤에 통치 대리자를 세우셨을 때 기대하신 모습은 무엇이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발 아래 그것을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돈을 내 발 아래에 둘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발 아래 그것을 둘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에 노예로 지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 그것에 오히려 다스림 받고 있지 않는지, 권세와 명예와 또 부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를 세우셨을 때 기대하시는 바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의 것을 여기고 선한 청지기로 살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녀는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그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주의 것으로 여기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거나 그 자녀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는지를 오늘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대리자로서 그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미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터에 부르시는 소명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책임 있는 인생으로 나를 존귀케 하시고 계신다.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에는 그냥 하루하루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내가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 명예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기신 일터와 삶의 자리, 가정,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우리를 여기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인생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낮은 형제가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정말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자들이 있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높임을 자랑해라. 이때의 높임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 대리자로 세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자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셨다. 너희 하나님 자녀야. 크고도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찌 여기신지를 기억해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그리도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하고 계시고 위하고 계신다라는 그 높음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부자가 있느냐 높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낮아짐을 생각해라. 너희 그 곳곳에 있는 호흡 거두어 가시면 너희들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니? 그리고 또 너희들이 번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라. 위대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있느냐? 스스로를 어린아이로 여겨라. 스스로를 젖먹이로 여겨라.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복음을 봅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만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오늘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될 때 첫 사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코인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왜죠? 예수 안에서 높아진다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그 낮아진 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은 한없이 낮게만 볼 수 없는 존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쭐댈 때 하찮은 나를 보십시오. 너무 초라할 때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존귀케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밸런스 속에 우린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과 좀 더 온전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을 잘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자기의 못난만을 붙들고 은둔하고 가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봤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복음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다.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자리가 있다. 조그만 영역인 것 같지만 너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가 있다. 이걸 얘기해줘야 될 것이고 아니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우쭐대고 인생이 있습니까? 그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너 먼지야. 어린아이라고 젖먹이라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높음도 그 낮음도 별 문제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때문에 그 높임이 우쭐댈 수 없고 예수 때문에 그 낮아짐이 별 문제되지 않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겉모습이 아닌 예수 안에서 서로의 존귀함과 그 겸손한 시선 속에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 관점 이게 오늘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아까 조금 늦게 시작한 거 양해 구합니다. 오늘 알람을 맞췄는데 시계가 없었는데 알람인 줄 알았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아까 조금 늦게 시작한 거 양해 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시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경이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12월 우리 한 달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2022년을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제목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성탄절과 성부영신 예배가 공동체의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는, 또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드리는 귀한 날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평안 중에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들 안에서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하나님 아버지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종기 기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 낮아짐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린아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존귀케 하셨기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 하나님도 붙들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시 서로 우리 인생 자체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주님 우리 발 아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통치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불러내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